우리나라의 인구 중 30%의 프로테이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 중에. 그리고 40%의 부부들이 실제로 이혼만 하지 않을 뿐 날마다 이혼을 할까 이혼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부부가 무려 40%라고 합니다. 나머지 30%의 부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부부로 사는 게 보람있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는 좀처럼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결혼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된 후 황혼이 되었을 때 황인 부부에게 다시 물었답니다. 당신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황혼이래도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프로테이지가 42%로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국어 사전에도 없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졸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식들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에게 민망하니까 차마 이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졸업을 하는 것처럼 결혼을 졸업하겠다 해서 나온 신조어가 졸혼이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지만 결혼을 끝내고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졸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졸혼의 비율도 이미 42%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40세에 이르기까지 결혼하지 않는 비율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12% 이상 폭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컨대 1944년생이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비율이 1.24%였는데 1974년생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12.7%까지 폭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비록 그 프로테이지는 좀 낮지만 남성들도 여성들을 뒤를 쫓아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결혼을 한 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출산율의 저하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 이미 0.837%, 가임기 여성 한 사람당 한 명의 아기를 낳지 않는 극단적 출산율 저하의 모습이 현재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우리 민족의 심각한 문제요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소개할 지표가 있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 1203만 4천 명 중에 무려 694만 3천 명, 즉 57.7%의 노인들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위해, 생계를 위해 박스를 줍거나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고단한 노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치이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43.4%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끔찍한 결과물이 우리나라의 통계적 결과치로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5월 가정의 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먼 거리를 달려와서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날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같은 통계 수치, 부정적이고 속상한 얘기로 들려지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설교의 서두부터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복지가 좋아지고 문명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 모든 부분이 정말로 끊임없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믿는 이 인본주의 세상의 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속으로 골마 있고 얼마나 속으로 병들어 있는지 그 민낯을 굳이 여러분에게 들춰내고, 그리고 그 측정값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그 객관적 수치의 결과물을 위해서 적어도 교회는
십자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함이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위중한 프로테이지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고 표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표면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인류의 걸어가는 발걸음 족적 위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회를 조금 더 면밀히 그리고 겸손하게 들여다봐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과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저 분주하게 달려오는 노정 속에서 원치 않게도 마치 실타래가 얽히고 그래서 도저히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맷돌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듭니까? 그런데 그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황당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죠. 그 어처구니가 손잡이 이름입니다. 실타래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히면 도저히 그 실타래를 가지면 옷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실타래의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실마리, 실의 끝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맷돌에 어처구니가 없고 옷도 만들고 천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실타래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이미 많이 잘못되었고 신음하고 그리고 그 신음이 우리의 내면 속에 골물대로 골맞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어요. 이 위중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오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용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단에 관한 질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앞서 진단한 것처럼 우리는 최근의 인류 역사 중에 가장 혼란스럽고 난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화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좋아지고 되게 선진화되는 것처럼 명분은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안쪽에서는 골마지고 있고 썩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 가정과 연하여 생각해 봐야 할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통상적인 개념들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에 헌신하면 가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통념이 많이 교회에 흘러가고 있어요. 이 주제를 내세우며 참으로 민망한 것은 한국교회 신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메시지,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믿음이 좋고 신앙에 헌신하면 가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통념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신자들 가슴에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께 다 맡기고 십자가에 헌신하면 너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자녀는 주께서 책임진다. 반대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가정과 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도 많아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는 교회를 등지겠다.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겠다.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도 지금 그와 같은 가치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야지. 내가 너무 요즘 교회 다니는데 열심을 내는 것 같아. 가끔씩 빠져야지.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는 지금도 그걸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통념이 너무 속단적인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이 너무 중요하여 가정과 자녀를 뒷전으로 하고 오직 교회 일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까요? 자녀가 부모와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부부가 종교적인 이유로 날마다 반목하고 갈등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냐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민망하고 말이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한 사람의 아들과 한 사람의 딸들이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섬기는 이유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소홀히 여기고 서로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겠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반대로 우리 중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말로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섬깁니다. 자녀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자녀가 가장 중요한 우상이 되어서 주도권과 의사결정을 자녀에게 기준을 두고 거의 모든 기회와 에너지를 자녀에게 다 쏟아부으며 시간을 다 보냅니다. 명분은 가정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신앙도, 효도, 예의와 범절도, 더 나아가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 거절을 전혀 가르치지 않아 헌신한 부모가 나이 들어 오히려 자녀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부모의 과도한 친절과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도취된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나가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와 섞이지 못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담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그 얘기가 명분이 맞고 실제적인 내용도 맞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너무 무거웠는지 자식에게는 거절을 가르치고 싶지 않고 말만 하면 하늘에 있는 별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도 다 퍼다주고 싶어서 자녀에게 절대로 거절을 가르치지 않은 채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섬기고 자녀를 우상으로 떠받들며 평생의 시간을 다 보냈지만 그 자녀는 조금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치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는 어이없는 부적응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설교의 결론적인 명제가 설교의 서두에 드러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을 살려내지 못하는 교회는 뿌리 없는 공허한 사역을 논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가정은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공허한 수고와 애씀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가정을 배려하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곳에 사역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가정이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함께 어우러져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정신과 가치가 건강한 교회에 반드시 잘 담겨져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진짜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참된 기독교 안에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그 험한 일들을 겪고,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올라오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멜리데 섬, 지금의 지도로 보시면 몰타 섬입니다.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 입성을 한 후 약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이미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노정에 이미 편지를 다 써줬습니다. 이른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급한 교회들은 급한 대로 편지를 써서 다 보내고 교회들을 견실히 세웠습니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가 또다시 전도지를 찾아가고 내가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날 수 없을 것만 같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 죽은 다음에도,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로 온전히 세워지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전통과 유산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쓴 성경이 이른바 그 유명한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인데요, 이 네 권 중에 마지막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골로새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옥중서신 네 권이 실제로는 몇 권이 된 거예요? 세 권이 된 거예요.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 네 권 안에 뭘 담아냈냐면 교회의 정의, 교회의 구조.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교회들이 교회로서 건실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조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인지를 기록하느라 옥중서신 네 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권의 성경 중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이 두 성경에는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조를 얘기했고요.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에는 이 교회의 정의와 이 교회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원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죠.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조는 뭐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지체로 살아간다.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니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이 교회의 정의와 이 교회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형제와
자매로 불러서 형제로 여기고 자매로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은 이 형제와 자매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도 교회만 오면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이 말에 되게 이물감을 느낍니다.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부르는지 간질간질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초대교회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 형제와 자매라는 말은요, 시대를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단어예요. 왜냐? 단어가 있긴 하지만 쓸 일이 없어요. 형제라는 단어도 자매라는 단어도 어디 가서 쓰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냐? 인구의 3분의 1이 주인이고 인구의 3분의 2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사람도 아닙니다. 주인이 물건이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이 기록될 당시에 형제라는 단어와 자매라는 단어는 있기는 하지만 써본 적도 없고 쓰는 일을 별로 볼 일도 없는 아주 낯설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의 삶의 현장에 너무 흔한 단어로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로 쓰여지다 보니 성도들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너희 모두가 형제가 되고 너희 모두가 자매가 되어 서로를 형제로 섬기고 자매로 섬기라는 말의 진의와 그 무게감을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간질간질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앞으로는 종이네 주인이네 갑질하고 굴림하고 발로 밟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 모두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대하라고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줘라. 이것이 바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방식과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라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랄만한 사실은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구조를 밝히고 있는 두 성경,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성경이 하나는 6장으로 끝나고 하나는 4장으로 끝나거든요. 그 각각 두 성경의 말미에 가정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주의해서 본문을 보면요, 에베소서의 말미에 있는 메시지와 골로새서의 말미에 있는 메시지가 마치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처럼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그 교회의 연속선상과 그 교회의 마지막 단계의 최종적인 자리에 무엇을 상정하고 있냐면 가정이라는 단어를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완성,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건실해지고 그 가정이 단단해져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질문, 가정인가 교회인가?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고 깊고 단단하고 소망이 있는 가정은 자식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들여 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원리가 그 가정 안에 잘 작동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것에 에너지와 시간과 그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본문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가정에는 갑질을 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다, 어머니다,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일련의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그 질서 가운데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고, 이 가정의 질서의 원리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교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제가 그랬죠,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지루할까 봐 이번 분 저번 분 왔다 갔다 설교하신다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맞을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이하의 본문의 말씀이 마치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처럼 골로새서 3장에 정확하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따로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서 읽는 순간 비극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4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자마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걸 인용해야지 마음을 먹은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맞받아쳐야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난 이렇게 대봐야지. 6분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 속에서 따로따로 다 분해시켜서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징이요? 교회라는 공동체성. 그 안에 구조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 구조와 질서를 튼실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로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이 살아요. 아빠도 아멘, 엄마도 아멘, 자식도 아멘. 결론입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가정은 교회에서 이제 진짜로 강해집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가정은 교회에서 진짜로 강해집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가정은 형태와 구조는 남아있지만 그 내면과 실제는 이미 깨졌거나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팩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미 다 통계 수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진솔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의 삶과 가정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지혜요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가정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모든 가정을 살려내시고 따뜻하게 하시며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